어떠셨어요? 여호사 총무님. 이제 오시는 동안 잠깐 나눠주시죠, 오늘. 예, 오늘 그 미디어 사역에 대한 여러 가지 실제 사역을 하시고 결과를 내신 분들의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이 미디어 포럼이 그냥 이론만이 이렇게 제시되는 그런 컨퍼런스가 아니라 와, 진짜 살아있고 막 역동적인 그런 느낌을 주는 포럼이 된다는 느낌이 들어서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미디어라는 것이 워낙 우리들에게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미디어 선교조차도 우리가 이미 잘 하고 있다는 착각을 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포럼을 들으면서 와,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또 큰 잠재력과 가능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눠주셔가지고. 저희가, 네, 이제, 5시까지 이렇게 나눌 수 있거든요. 저희가 또, 그러니까 조금 멤버십을 가질 수 있도록, 한 분씩 한 분씩 좀 소개해 주시고, 가능하시면 좀 카메라를 켜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걸 좀 간략하게 조금 정리로 좀 적어 주실 분이 있을까요? 제가 하면 좋지만 좀 진행하는데 좀 더디게 될 것 같아서. 제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총무님. 네, 그러면 네, 제가 뭐 제 소개는 생략하고 일단 우리 총무님부터 여우사 총무님부터 소속하고 어떤 일을 하시는지 간략하게 쭉 소개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FMNC 선교회의 여호수아 선교사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 FMNC 선교회가 좀 낯설으시죠? 이거 IT 선교하는 선교 단체고요. 그런데 저는 IT 선교하는 단체에서 IT 선교 사역부에서 총무지만 미디어 선교에 엄청난 관심이 많아요. 미디어 선교가 IT 선교하고 너무 가깝기도 하지만 처음에 이 선교에 들어올 때 인터뷰를 볼 때 어떤 사역을 하고 싶냐 그래서 IT 선교 사역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미디어 선교 사역을 막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이 시대에 얼마나 미디어 사역이 효과적이고 중요하고 핵심인지를 저는 이제 미리 아주 예전부터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그 관심이 많은 가운데 여기 참여했는데 너무 실체적인 포럼이 돼서 너무 좋고요. 너무 반가웠고 너무 배우는 게 많고 그렇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여우사 총무님은 아까 전생명 선교사님하고 같은 단체십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우리 그러면 한 사람씩 지목해 주실까요? 총무님이 제일 멋지신 분을 한번 지목해 주십시오. 네, 소리가 안 들리고 있습니다. 서울 남교회 정다니엘 목사님이실 거라고 추정하는데요. 목사님 한번 소개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남교회에서 찬양인도 교구랑 뭐 청년부 또 여러 가지 담당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영상 편집이랑 디자인 같은 걸 교회에서 제가 많이 담당하게 되다 보니까 코로나 시대에 맞춰가지고 어떤 좋은 컨텐츠 또 선교적인 사역 또 전도적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이번을 통해서 좀 많이 좀 배우고 또 배우게 된 것에 대해서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미소가 너무 멋지세요, 목사님. 인상도 너무 좋으시고 반갑습니다. 정다니엘 목사님, 서울 남교회. 네, 한번 지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지목하면 될까요? 네네네. 네, 그러면은 제 화면에서는 그 다음으로 보이시는 분이 임군학 목사님이신가요? 주원교회 한국교회. 네, 네. 네, 제 소리가 잘 들리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너무 귀한 강의를 잘 듣게 돼서 이렇게 참여하게 돼서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정바울 선교사님하고 신학교 동기입니다. 네. 어저께 저희 교회 집회를 하셨는데 저는 그 의정부 위에 양주 주원교회 담임 목사이고요. 네. 개척해서 16년 됐습니다. 요즘 고민하는 것이 미디어 사역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코로나 시대에 피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는 무시할 수 없는 사역이 되었는데
그래서 온라인 사역에 대해서 관심을 갖다가 우리 정바울 선교사님 또 정창영 목사님 이렇게 교제하면서 이렇게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 영상 제작 또 이렇게 콘텐츠 하는데 관심이 있어서 이 방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네. 좋은 시간 될 줄로 생각하고 앞으로도 좋은 교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저희가 좀 시간을 압축하기 위해서 우리 소개하실 때 네. 가장 좀 궁금한 거나 좀 고민 같은 걸 나눠주시면 혹시 제가 바로바로 답변 드릴 수 있는 거 하고 아니면 추후에 끝나고 좀 길어지면 할지를 그래서 다음 한 분 더 지목해 주시고 지금 질문하셔도 되고요. 네네. 네, 우리 제 고민은 아까 우리 선교사님 말씀하셨지만 영상을 통해서 복음을 이렇게 전하기를 원하는데 그런 콘텐츠를 어떻게 제작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까 잠깐 이렇게 좀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도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들었으면 좋겠거든요. 네. 이따가 좀 시간 되시면. 네네. 비용도 괜찮고요.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영상을 만들고 싶다. 영상이 오면 이제 약간 쉽게 얘기해가지고 등급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아주 간단하게 촬영하고 간단하게 자막만 넣으면 비용을 아끼실 수 있죠. 그리고 근데 이제 막 촬영도 많고 뭐 뭔가 좀 재밌게 해야 되고 기획을 해야 되면 또 그만큼 에너지를 또 쓰고 하다 보면 이제 영상이 올라가죠. 근데 이제 비용을 최소한으로 이제 맞추다 보니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정도는 있어야 이제 사람들을 쓰고 또 거기에 대한 에너지. 그러니까 한 가지는 이제 막 그 목사님들 이제 뭐 강사님들 이렇게 교회 오시면 강사료를 드리잖아요. 근데 보통 막 어느 정도 주시는데 저희 편집자들은 보통 제 후배들 만나보면 뭐 그냥 해주거나 아니면 뭐 10만 이러니까 지쳐서 이제 안 하게 되는. 네, 그렇죠. 제가 이제 일을 좀 아예 줄여가지고 비용을 적게 하든지 좀 잘 만드실 거면 그래도 어느 조금이라도 그걸 이제 중간에서 제가 정리하고 이런 역할을 하려고 그래서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저희 교회 같으면 교회 홍보 영상 같은 걸 좀 만들고 싶은데 그런 것들을 이제 의뢰를 하면서 어느 수준의 영상을 만들 건가 거기에 따라서 네네. 우리가 섬겨야 될 그런 어떤 재정적인 그런 지출을 네네. 정하면 되겠군요. 예산 네. 짜면 같이 의논하면서. 네네. 저랑 네네. 의논하시면서 책정돼서 서로 좀 감사할 수 있도록 그렇죠. 이런 역할을 하고 한 네. 가지는 사실 이런 미디어 사역하는 친구들이 편집을 하다가 많이 지치거든요. 막 밤을 그렇죠. 그래서 네네. 제가 보니까 많이 기도해주고 그러니까 너는 그냥 내가 돈을 준 알바가 아니라 그렇죠. 같이 만들어가는 동역자라는 시선만 있어도 네네.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네네. 네네. 우리 정다니엘 목사님은 어떤 고민이 있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회에서 영상까지 제작도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역적으로 이제 영상 편집을 하다 보면은 너무 시간이 많이 쓰다 보니까 저도 그렇다고 해서 교구 사역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다 안 하는 건 아닌데 만약 뭐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꼭 좋은 그 컨텐츠를 제작함으로써 좀 이제 교회 안에서는 괜찮은데 이제 외부적으로도 선교적인 어떻게 보면 교회의 복음 사역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있어야 된다고는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현실적으로는 뭐 그런 재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게 그런 거 오픈 마인드 있는 교회가 별로 많지도 않은 것도 또 현실이어가지고 그럴 때에 어떤 컨텐츠 제작이 좀 우선순위가 되면은 만들어 나갈 때에 좀 선교적인 역할, 전도적인 역할 그런 것들을 감당하는 게 좋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네. 사실 뭐 나중에 또 자세한 얘기는 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이제 가끔 유튜버들 보시면 자막도 안 넣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그 사람의 이야기의 어떤 컨텐츠나 그 사람의 어떤 전달력에 있어서 굉장히 조회수가 많고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역자들이 그런 얘기 했어요. 결국엔 컨텐츠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게 뭔지 그것만 잘 정리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한 가지 간단한 팁은 이제 촬영하시거나 녹음하실 때
조금 그래도 마이크 얼마 안 하거든요, 진짜. 뭐 몇만 원 안 하는데 그 정도라든지 또 뒤에 앵글이나 이런 것들 조금 신경 써가지고 아까 유기성 목사님 뭐 그냥 사물실 안 찍고 그냥 조금 예쁘게 꾸며놨더니 사람들이 뭔가 마음이 더 열리고 이제 이 정도는 다 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시작하셔가지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예산이 많진 않지만 뭐 한 달에 뭐 그래도 한 2, 30만 원이라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이걸 제 계획은 뭐냐면 편당으로 하면 좀 작지만 이제 연 단위로 했을 때는 이걸 같이 할 수 있는 사역자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걸 연 단위로 지속적으로 해서 편단으로 하면은 뭐 얼마 안 되지만 이게 꾸준히 할 수 있는 거니까 네가 기도하면서 동역하는 마음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저는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시고 우리 임구나 목사님께서 다음 분을 한번 지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시드니 엘림교회 김종찬 선교사님이신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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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님 인상이 너무 멋지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우리 이 방에 아는 분도 계시긴 하는데, 저기 예, 흔들어주세요. 네, 우리 이몽빈 선교사님 잠깐 기다리세요. 바로 그쪽으로. 저는 이제 여기 호주의 원주민 선교를 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 한인들 그룹으로 해서 원주민 선교회도 조직이 돼 있고요. 그렇게 해서 선교하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호주가 하나의 동떨어진 섬나라지만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대륙처럼 커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들은 내륙 지역에 아주 먼 오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인터넷 상황도 그렇게 좋지가 못하고 또 이제 우리 원주민들은 가지고 있는 기기들이 좋지가 않아요. 지금 이제 우리가 뭐 5G 전화기를 쓴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 3G를 쓴다든지 아직도 2G 쓰고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지금 여기 이 미디어 사역은 관심이 많은데 이걸 어떻게 펼쳐가야 할지 근데 이제 오늘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이 스틱에다가 담아가지고 이렇게 전달해주는 이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방법들도 있겠구나. 그래서 이런 어떤 성경 공부 그 강의들을 시리즈로 이렇게 녹화해서 USB에 담아서 전달해줘도 이런 것도 가능하겠구나 하는 생각은 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이렇게 효과적으로 이제 뭐 거기까지 또 가져다 주지 않고도 지금은 뭐 인터넷 상으로 다 할 수 있는데 그쪽에 좀 어렵긴 한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예. 네. 우리 제가 호주 원주민들이 네네. 좀 열악하거든요. 상상 외로 열악합니다. 아, 예. 호주가 이제 선진국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서 그러는데 네. 원주민들은 사실 이런 동남아보다도 더 열악해요. 열악하군요. 예, 아주 네. 열악합니다. 이 네네. 오지. 예. 내가 사실 답이 될진 모르겠지만 저 인간극장 그 있거든요. 그 인간극장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저희도 한국에 예. 네. 그래서 그 PD랑 제작진이 몇 날 며칠 붙어가지고 그 사람들의 어떤 정말 디테일한 막 싸우고 막 이런 장면까지 담아내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쪽 제작진들을 제가 아는데 가서 며칠 노는 거예요. 카메라를 들고 막 놀면은 처음에는 막 부담스러워하다가 이제 카메라가 있어도 아무렇지 않은 타임이 온대요. 익숙해지는 거죠. 그러면 그 앞에서 막 울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러니까 카메라가 어느새 익숙해진. 그러니까 저는 이게 뭐 미디어 선교의 되게 중요한 부분이 익숙하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이제 그 상황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곳에서 뭐 예술 영화라든지 뭔가 그런 것들에 익숙해질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져보시면 어떨까라는 그냥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회장님 그러면 참고하겠습니다. 네. 또 우리 다음 주목은 우리 이몽빈 선교사님. 예. 안녕하세요. 저는 캄보디아에서 3년 사역하고 있다가
갑자기 병이 발견돼가지고 한국에 나와서 지금 경남 고성이라는 동네에서 지금 요양 중에 있습니다. 아내도 좀 몸이 안 좋아가지고 여기 같이 지금 요양 중에 있는데 아유, 예, 그 IT 그냥 이거 미디어나 IT나 다 뭐 그냥 수박 겉핥기식만 좀 알고 있어가지고 네. 이거 좀 자세히 좀 알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그리고 그 컨텐츠 제작 뭐 이런 것도 좀 선교지에서 뭐 동영상이나 뭐 걸 그러니까 개인이 제작 뭐 녹음이나 뭐 녹화나 이런 것들 제작하는 것들 이런 것들 어떻게 뭐 해서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한번 이것에 동참하게 됐습니다. 네. 사실 뭐 이 포럼에 다 할 수는 없지만 이제 제가 그 하베스트 온라인 무슨 대학원 이런 데서 계속 강의를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선교사님들이 필요하신 거는 기술이거든요. 좀 핸드폰으로 어떻게 촬영을 잘 할 수 있는지 그걸 좀 배우셔야 되고 두 번째는 내 주변에 어떠한 거리가 있는지를 찾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방송 거리라고 저희가 기사거리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선교사님은 내 삶이니까 잘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요양하시면서 그런 묵상 같은 게 굉장히 깊게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하루하루 그런 어떤 질병과 하시면서 그런 것들 나누신다든지 아니면 우리 서로 부부 총무님, 덕주원 총무님, 네, 덕주원 총무님. 네 그런 것들을 네, 가볍게 하셔야 되고 제가 추천하는 거는 묵상 나눔부터 이렇게 핸드폰으로 찍으셔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가시면 어떨까. 네, 하실 수 있는 걸 한번 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핸드폰으로. 네네. 네, 그리고 다음 또 지목해 주시겠습니까? 부산 행복한 교회 홍선범 목사님. 아, 네. 부산의 행복한 교회 홍선본 목사님이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저도 정바우 선교사님 소개로 이렇게 참여하게 되었고요. 아, 부산에서 청년부 사역하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 최서우 선교사님 강의 들으면서 아까 카톡방에 먼저 질문도 한번 올렸는데 네. 아까 유기성 목사님 이렇게 스튜디오 이렇게 세팅하셔서 보여주셨는데 보니까 너무 편안해 보이고 그 따뜻한 어떤 그 각도나 조명 분위기 이런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우리 선교사님께서 세팅해 놓은 그 화면을 저희가 보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앞으로 저희에게 필요한 거는 그 각도와 느낌을 만들어낼 수 있는 말씀해 주신 그런 카메라라든지 어떤 그런 기술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분위기를 만들어낸 그 스튜디오의 세팅 자체를 한번 이렇게 저희에게 보여주시거나 아, 알려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게 해보면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해보면 또 그렇게 분위기 내기 쉽지 않거든요. 네. 좀 그런 어떤 팁이나 네, 네. 기술적인 도움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게 약간 이게 그 카메라 그러니까 저는 이건 약간 연기 얘기부터 하면 너무 길어질 수 있는데 그 연극 연기는 무대를 다 쓰는 연기고 그 방송은 카메라 그 프레임 안에서 연기를 하다 보니까 그 프레임 안에 잘 들어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지금 저희도 이제 보시면 우리 이몽빈, 이영경 선교사님은 이제 뒤에 이렇게 이스라엘 국기가 이렇게 걸려 있고 천장도 보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홍성모 목사님은 지금 약간 목에 지금 걸려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약간 공식이 좀 있거든요. 나름 이 촬영을 하실 때나 이런 느낌들이. 그래서 이걸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프레임을 가장 예쁘게 카메라를 가장 예쁘고 그 위치 선정을 잘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그 화면 안에 적절하게 잘 조합하는데 이게 약간 그 미술, 그러니까 디자인 쪽이랑도 약간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기본적인 어떤 구도나 이런 건 있는데 그 나중에 제가 한번 기회 되시면 그 스쿨 하는 게 있거든요. 거기 한번 들어보셔도 좋고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보통 그런 거 찍을 때 카메라 2대를 많이 쓰거든요. 2대를 많이 쓰는데
이렇게 가슴 정도 사이즈로 찍거나 아니면 우리 저기 여호수아 총무님 같이 허리 정도를 많이 잘라요. 하나 카메라는. 그리고 다른 카메라는 약간 측면에서 그 주변이 다 보이게끔 발끝까지 다 보이게끔 하는데 그걸 좀 예쁘게 잡는 거죠. 이 두 대로 찍으면은 이 나중에 말 편집할 때도 너무 좋고 이렇게 타이트한 화면만 보다가 넓은 걸 봤을 때 좀 예쁘다 이러면 사람들이 순간 이렇게 눈이 쉬게 되거든요. 이제 그 정도로 오늘은 좀 알려드리고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네, 또 한 네. 번씩 해주시죠. 네네. 어, 화면에 나오시는 분들 중에 그 시니어 선교 한국 인도 차이나 순회 중이신 포콜라 선교사님. 예, 북구장님 안녕하세요. 오디오를 네, 예, 음소거가 돼가지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양회생입니다. 맞습니다. 예, 저는 그 지금 한국에 나와 있고요. 미디어를 쭉 해왔던 사람으로 아, 지금 이제 주로 어떤 컨텐츠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해서 잠깐 들어왔습니다. 아, 그동안 네네. 저도 이제 미디어를 쭉 가르치기도 하고 작품도 만들고 그러면서 제 개인적인 확신은 뭐냐면 우리 선교사님들이 대부분이 기술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지만 네. 제가 다 맞는 것은 아닌데 전체 100으로 잡았을 때 그게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컨텐츠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고 또 내가 어떤 것을 만드느냐는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런 고민들을 같이 공유할 때마다 무엇이든지 다 하세요. 할 수 있는 것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다만 지금 이제 한국에 나와서 원래는 이제 돌아가려다가 아마 우리 최 PD님 생각하고 비슷한 어떤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준비하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 이 뉴노멀 시대의 미디어가 이렇게 중요하게 됐는데 현장에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은 미처 준비하지 못한 상황이 되어버렸다. 그렇다면 한국의 전문가들이 좀 나서서 현장에 계신 선교사님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어떤 형태로든지 케어하고 흘려보내고 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늘 옆에 있어야겠다. 그래서 119처럼 언제든지 필요하면 제깍 옆에 있어주는 것이 좀 중요하겠다 싶어가지고 좀 일을 개인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잠깐 들으면서 드는 네. 생각은 제가 종로 5가에 있거든요. 네. 종로 5가 저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 거기 4층에 스튜디오가 좀 있고요. 그거는 이제 우리 선교사님들이 한 방입니다. 이제 방금 몇 분들이 있던 질문들을 해주셨는데 무대라든가 이런 것도 제가 막상 만들고 보니까 돈이 별로 안 들던데요. 특히 요즘 뭐 당근마켓 보니까 막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좋은 것들이. 그걸로 이렇게 세팅을 하면 너무너무 쉽고요. 예쁘게 만들어지고 또 그 컨텐츠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부터 시작인 거 아닐까? 아, 지금까지 너무 우리 눈들이 좀 사치를 좀 많이 해서 너무 좋은 것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그걸 흉내 내려고 하는 경향이 좀 아무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고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경험해왔고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써내려간 사도행전이 있는데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언제든지 뭐 오시면 우리 최 PD님하고도 한번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선교사님들 언제든지 함께 동역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마음이란 이름을 갖고 있는데 미션 5가 언택트입니다. 미션 언택트 미디어. 그래서 결국 그 스튜디오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선교사님 가지고 계시는 여러 가지 컨텐츠들도 좀 잘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그 잘 만든다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냥 만들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은 저는 합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그냥 뭐 그래서 오늘 우리 선교사님들 이렇게 얘기 나누시는데 보는 것만으로 저는 좀 행복합니다. 이렇게 네. 미디어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는 그 자체는 사실은 제가 20년 동안 대학에서 전 다큐멘터리 감독이고요. 네. 대학에서 가르치다가 선교사님들 늘 교육에 왔었는데 가장 커다란 장벽이 뭐냐면 미디어가 너무 어렵다라고 하는 그 장벽이었는데 코로나가 그걸 완전히 걷어가서 제 개인적으로는 너무 좋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어떻게 받아주실지 모르겠지만. 네. 고맙습니다. 대선배님이시네요. 저희가 아, 한번 그렇잖아. 네. 나중에 한번 찾아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좀 데이트 하시게요. 네네. 네, 네, 네. 선교사님 그럼 누구 한 분 또 마음에 드시는 네. 분 한번 지목해 주시죠. 저 이름이 그 박세미 수임인가요? 네. 근데 네. 여기 저희 간사님인데 지금 그랬던가요? 이제 수업 중이셔가지고 네네. 다른 분을 그러면 네. 허드슨 MVP 좀 부탁합니다. 허들슨 선생님 가능하신가요? 이집트에 계신 네, 우리 허들슨 선생님 목소리 네, 반갑습니다. 저도 이집트에서 3년 전부터 저희 현지인 사역자 5명, 그 풀타임 사역자랑 같이 해서 아랍권에서 계속해서 주로 페이스북을 통해서 우리 정바울 선교사님 발표하신 것처럼 저희는 이제 좀 더 광범위하게 현지인 사역자 5명이 인터넷 일종의 이제 메신저로 오는 그 메신저에 응답하는 그런 일종의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계속 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9월부터는 저희가 이제 유튜브로 광고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좀 유튜브 광고의 좀 전문적인 그런 부분들도 좀 배우고 싶고, 또 보면 유튜브에 좋은 컨텐츠들이 있는데, 이제 그거를 제가 쓰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뭐, 그, 월드 말씀이라든지 이런 거는 전 세계적인 그런 영어로 된 컨텐츠들이 많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 분들하고 연결이 이렇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컨텐츠를 제가 쓰려면은 카피라이트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근데 그런 분들을 어떻게 제가 찾고 연결하는지를 도저히 한 1년째 찾고 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좀 여쭤보고 싶고, 네. 또 유튜브를 또 이렇게 좀 활용해서 일반 사람들과 어떻게 주로 컨택을 하고, 이렇게 좀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좀 개인적인 연결을 할 수 있을지. 근데 페이스북은 메신저가 돼 있어서 굉장히 이제 저희도 하루에 2, 30개 이상씩 계속 연락이 오는데, 근데 이제 유튜브는 더 많은 사람이 쓰는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이제 그런 부분이 궁금해서 또 제가 개인적으로 좀 우리 최소 PD님께 그 네. 카톡을 통해서 이렇게 또 좀 여쭤보고 그렇게 좀 연결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허들 선생님 저도 워낙 유명하신 분이라 잘 알고 있고요. 네. 좀 사실 알고 다른 분 있죠. 예. 감사합니다. 예. 네. 뭐 또 난민 사역도 하시고 막 바쁘신데 근데 사실 저도 방송국에 있을 때 막 사실 좀 외람되지만 막 너는 그러니까 네트워크를 잘한다는 얘기를 좀 들었는데 그때를 생각해 보면 사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걸 어떤 공식적인 루트로 가면은 잘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고 뭐 쉽게 얘기해가지고 제가 연예인 누구 한 명이랑 우연히 알게 됐는데 그분이 주변에 있는 연예인들 뭐 다 소개시켜 준다든지 막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됐었는데 좀 약간 저도 막 이렇게 유튜브 주소로 보내기도 하는데 약간 다른 루트로 저는 많이 이렇게 접근을 했을 때가 효과가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또 막 이렇게 저렇게 알아봐야 되긴 하겠지만 그런 거 있고 또 사실 유튜브에 대한 어떻게 접근을 유튜브를 할 수 있을까라는 그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그게 저희가 이제 SNS 전략이라고 해가지고 요즘에 이제 막 유튜브는 요즘엔 전 세대가 다 쓰고 있고 오히려 이제 젊은 세대는 조금 빠져가고 있대요. 빠져가고 있고 틱톡 이런 걸 또 많이 하고 또 사실 블로그는 또 어른들이 또 많이 하는 그 SNS다 보니까 그 해당되는 SNS를 적절하게 잘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나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이제 이걸 이번에도 홍보 영상은 이제 제가 만들었거든요.
만들고 그 블로그 하시는 그분한테 이제 제가 요청을 해가지고 이 행사에 대한 소개를 좀 쭉 적어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사실 원래 어떻게 하려고 그랬냐면 그 블로그에서 강사 소개가 나오고 제 영상에 유튜브 링크를 넣어서 기본적으로 만들면 이거를 장창현 목사님이 돈을 내서 유튜브나 이런 데 페이스북에 홍보를 하려고 했었어요. 이런 어떤 하나의 또 사례를 만들려고.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네,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조금 더 따로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성교사님 그 누구 한번 지목해 주시죠 또. 네, 뭐 또 제가 아는 우리 터키에 계신 우리 이태석 선생님, 네, 좀 들어주시죠. 네, 이태석 신부님 같으신 우리 성교사님. 네, 안녕하세요. 터키에서 네, 혹시 소리 들리시나요? 제가 네, 밖에 있어가지고 지금 들립니다. 예, 터키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터키 사람들 그리고 시리아 난민들 사역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또 미디어 사역에 관심이 많아서 지금은 터키 저희 가정이 둘 다 이제 성악을 전공을 해서 그래서 이제 터키 찬양 그리고 아랍어 찬양 그리고 그 이제 뭐 제자 양육할 수 있는 그리고 또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영상들을 터키 영상과 이제 또 아랍어 영상으로 지금 만들고 있어서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들을 이제 신지 얼마 안 돼서 이 영상 제작하고 이렇게 하는데 많은 또 어려움들이 있고 아직 미숙한 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전에 최소 성교사님한테도 저희가 한번 연락을 따로 드렸었는데 네. 그래서 한번 또 여러 가지 지금 당장 이렇게 뭐 질문하기보다는 네. 저희가 또 여러분들의 또 여러 선생님들의 또 이렇게 나눠주시는 분들 들으면서 또 여러 가지 팁도 또 얻고 또 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교사님 터키 어디 계세요? 지금 터키 이스탄불에 있습니다. 아, 이스탄불에 계시군요. 저도 다음 사역지를 터키를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터키에 할 일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나중에 이게 저희가 막 스쿨도 있고 하니까 한번 기회 되시면 또 스쿨 하면서 더 친밀하게 또 한번 이렇게 나누면서 배워가시고 또 그런 친구들 있으면 또 연결시켜 주시면 아는 선에서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 네. 그 터키 교회 그 한국 그 청년이 이제 같이 이제 섬기고 있는데 네. 그래서 아직 뭐 한국 청년이기 때문에 미디어를 잘 다루기는 하는데 아직 좀 기술적인 부분이나 좀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또 어디에서 또 교육을 받을 수 있을까 또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그리고 또 현지인들도 그런 영상 제작할 수 있을 때 좀 이렇게 팁이나 좀 그런 부분들을 어쨌든 저희도 아까 최선성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은 또 이제 편지를 보내고 또 이렇게 할 때도 메시지로 이렇게 보내는 것보다 지금 어떠한 일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들을 영상으로 또 이렇게 인터뷰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그런 것들을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또 이렇게 정보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번 시도해 보시고 제가 팁이라도 알려드릴 수 있으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또 다음 분 한번 지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정은범 선생님 태국. 네, 태국에 계신 정봉 선생님 화면 가능하신가요? 예, 소리 들리세요? 네, 안녕하세요. 들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태국입니다. 예, 예. 저는 그냥 관심이 있어서 아직 뭐 이렇게 특별하게 하고 있지 않은데 이렇게 엄두가 나지 않아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상황이고요. 이제
그냥 한국어 이렇게 영어 가르치는데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만나지 못하니까 태국 사람들을 이게 뭐 여기 관계된 건 아니신데 줌 같은 걸로 한번 시도해 보려고 그렇게 생각만 아직 하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고 유튜브 같은 것도 많이 보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잘 엄두가 잘 안 나더라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그 선교사님들 그 유튜브에 저도 이제 사실 선교사님들을 위한 영상 교육 컨텐츠를 주로 올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핸드폰으로 촬영하는 법, 또 뭐 핸드폰 앱 중에 좀 좋은 앱 이런 것들을 소개하니까 혹시 최 PD의 미션 파서블이라고 하는 유튜브에 들어오셔서 거기서 뭐 궁금한 것도 물어봐 주시고 그럼 제가 바로 찍어가지고 올려드리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부탁하시면 제가 뭐 바로바로 할 수 있는 거는 바로바로 해드리니까 거기서 한번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좋은 강사님들이 많이 계신데 이제 선교사님들에 좀 특화시켜서 좀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네, 좀 참고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한번 다음 분 지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시라고 대신 조슈아라고 하셨나요? 아, 네, 예. 저는 했습니다. 잘 몰라가지고. 그러면은 제가 도와드릴까요? 양경희 선생님 어떠실까요? 예. 네, 양경희 선생님 음소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방글라데시예요. 아, 네. 지금 하루 종일 정전이 되어 있는데요. 인터넷 와이파이가 안 돼서 지금 데이터로 배우고 싶은 마음은 참 큰데 좀 어렵네요. 그냥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어쨌든 그 유튜브 채널에서 오셔서 보시고 또 궁금하신 거 물어봐 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만들어서 올려놓을게요. 감사합니다. 네네. 열심히 할게요. 네네. 고맙습니다. 파이팅 하십시오. 네. 그리고 다음은 우리 한국에 계신 줄리아 한 선생님 계신가요? 네, 바쁘신가요? 줄리아 한 선생님. 네, 한 5초만 기다렸다 안 되시면 우리 임종진 인도 선생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 4, 3, 2, 1. 네, 임종진 선생님 계신가요? 아, 네. 네. 안녕하세요. 훈남 선생님이 나오시네요. 저는 감사합니다. 저는 북인도의 산등 지역에서 이제 슬럼 중심으로 어린이 교육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 또 이종진 선교사라고 합니다. 현재는 저희가 이제 5월에 가족 모두가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서 지금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치료받는 과정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디어 선교를 꿈꾸고 있고, 또 정말 복음 컨텐츠를 통해서 정말 인도 복음화를 위한 과정을 놓고 또 기도하고 있거든요. 이제 무엇보다 제 관심은 이제 선교지와 이 한국에 대한 그 메신저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가장 적합한 것이 그 미디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기도 편지를 어떻게 잘 그냥 만드는 것이 아니라 좀 감동이 되고 좀 은혜가 돼서 이런 또 동원이 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다리 역할들을 좀 감당하고 싶어서 이렇게 관심이 있어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네. 너무 잘하실 것 같으신데요. 저보다 더 잘하실 것 같으신데.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시작하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사실 여기 또 다른 선생님들 계시니까 또 우리 대선배님도 계시지만 그 어쨌든 영상은 저 같은 경우는 그걸 찍을 때 감동 포인트가 있는 걸 먼저 찾거든요. 여기서 제가 예를 들어서 엄마를 생각하면 또 감동되는 포인트가 있잖아요. 뭐 아니면은 우리 아이들이 아플 때라든지 아니면 정말 저는 이제 난민을 품고 있는데 난민들이 사실 품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난민 어린이를 또 비추어주면 또 굉장히 한국인들은 또 마음이 열리고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막 이용하면 안 되지만 어쩔 수 없이 그냥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부분들을 이미 다 저희가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 요소들을 잘 좀 활용하셔가지고 제가 또 많이 그 수업 때 얘기하는 건 기승전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 앞부분은 소개, 어떠한 소개를 많이 해주고 중반부부터는 뭔가 사건 위주로 가서 결론은 뭔가 그 제작자가 알고 있어야 되니까요. 이게 어떠한 메시지를 갈 거다라고 이렇게 뭔가 구조를 잘 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뭐 너무 잘 하실 것 같은데 외람되지만 이렇게 잠깐 한번 나눴습니다. 네, 우리 임종리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한국에 계신 거죠? 네, 한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아, 네, 네, 한번 기회 되면 한번 뵈도 좋겠네요, 진짜. 네, 우리 대선배님 종로에서 한번 뵙든지. 네.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분 한번 지목해 주시겠습니까? 다음 분. 다음 분은 한예찬 선생님하고 줄리아 한 선생님밖에 안 남은 것 같네요, 그렇죠? 네, 그럼 한예찬 선생님 제가 대신 지목해 드리겠습니다. 네, 줄리안 한 선생님은 지금 킬 수가 없다네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줄리아 한 선생님은 안 되시고 한예찬 선생님도 안 계시고 그럼 다 됐네요. 다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 여우수 이정민 선생님 죄송합니다. 네, 이정민 선생님 네, 수원 하나교회 고성준 목사님 교회인가요? 예, 맞습니다. 네. 너무 완전 인생의 선배님, 신앙의 선배님들만 계셔서 조심스러운데 미디어 사역의 마음이 있고 너무 그 콘텐츠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는데 진짜 콘텐츠에 대한 고민은 콘텐츠를 첫 번째가 뭐 콘텐츠를 만들었을 때 이제 선교지에서도 그렇고 저희는 또 캠퍼스와 붙어 있기 때문에 캠퍼스 사역에 미디어를 사용한다고 생각할 때 이거를 잘 만들어도 만들 수 있는 여력이 되어서 뭐 묵상이나 뭐든 잘 만들어도 이거를 캠퍼스 그러니까 밖에 친구들이 보지를 않는다. 볼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이 없다 하는 게 제일 고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고 잘하는 걸 들으면 좋은데 그러니까 사실은 좋은 말씀, 좋은 묵상 콘텐츠, 뭐 말씀을 해석하는 거 그런 것들은 잘하는 방송국이나 잘하는 사람들이 만드는 거 잘잘법 같은 것만 봐도 너무 많은데 그게 아니라 로컬 처치에서 미디어를 사용해서 사역한다 했을 때 어떻게 더 여기 진짜 의미 있게 사용 가능한가 하는 고민을 자주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역 직접 제작 많이 하신 PD님께 여쭙고 싶었습니다. 네, 사실 제가 재밌는 거 하나 발견했는데요. 유기성 목사님이 그 선한목자교회에서 설교하시면 뷰가 몇만 뷰가 금방 나와요. 근데 유기성 목사님이 사실 그 사역하시는 예수동인 교회라고 있는데 거기서 설교하시면 몇십 회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컨텐츠가 좋아도 플랫폼을 잘 이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아까 우리 그 장창현 목사님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정바울 선교사님도 그렇고 그거를 잘 이용하시는 거죠, 사실. 근데 이제 뭐 각자 나름 가지고 있는 전략이 있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좀 이렇게 막 다수가 보기보다는 이렇게 좀 뭔가 예를 들어서 저희 그 청년부를 섬기고 있는데 청년부들이 지금 묵상을 잘 하게끔 하려고 제가 묵상하는 하루라는 컨텐츠를 계속 올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청년들이 많이 안 보죠. 보다가 안 보죠. 근데 여기서 또 발전이 되는 거예요. 아, 이걸 얘네를 큐티집을 가지고 청년들이나 집사님들 찾아가야 되겠다. 찾아가서 둘이 묵상하는 거를 찍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저는 그 타겟팅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게 뭐 정말 많이 보게끔 하려면 결국에는 사실 좋은 플랫폼이나 좋은 방송국을 이용하는 게 제일 빠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런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도 방송국도 되게 많이 애를 쓰거든요. 유명 인사를 뭐 쓴다든지.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도 막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 봤는데 일단은 많이 이걸 클릭을 되게 하려면 일단 유명 인사가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유명 인사를 섭외를 하면 섭외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사람을 섭외만 해서
기본적으로 만들어줘도 이제 뷰가 많이 나오고, 두 번째는 굉장히 썸네일 같은 거 보시면 그냥 누르고 싶게끔 하는 썸네일들이 있거든요. 이거 자극적인 PD들이 잘하는 것 같은데, 막 그런 뭐 야한 거라든지 막 이런 거 보면은 그냥 애들이 막 누르게 되고, 그런 걸 좀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테크닉적으로. 근데 이제 기독교 컨텐츠는 좀 재미가 없는 느낌이 좀 들잖아요. 이제 그거를, 근데 이제 어떤 목사님이 빅 이슈인가 무슨 뭐 막 이런 식이에요. 썸네일이 이찬수 목사 드디어 사고치다, 약간 이런 식으로 그 만드시는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그걸 열어보면 뭐 이찬수 목사님의 교회를 뭐 분리해서 뭐 좋은 얘기예요. 근데 썸네일은 되게 자극적으로 막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저희가 좀 배울 건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만약에 섭외하기도 어려우시면 이제 이게 또 유튜브 안에서는 고정적으로 이렇게 일주일에 계속 정기적으로 올리는 게 또 되게 중요하다고 해요. 그래야 이 AI가 이렇게 잘 뿌려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이렇게 아까 우리 전생명 선교사님 얘기 듣고 놀랐는데, 하루에 제가 알기로 3개인가? 여우선 총무님 맞나요? 예, 3개 글을 매일 쓰시고, 처음에는 글을 쓰고 중간에 사진 넣고 맨 마지막 영상, 이 작업을 하루에 1시간 반 정도씩을 계속 투자하니까 1년 만에 지금 상위 1%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거기서 도전 받아야 될 부분이 어떤 틀을 가지고 꾸준하게 하면 분명히 이제 구독자가 늘어난다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는 무명 목사, 그러니까 정말 이름도 없는 목사님인데요. 꾸준히 그렇게 했더니 10,000명이 됐어요, 구독자가. 그러니까 막 동기들이 야, 넌 10,000명 교회 한다, 막 이렇게 하신 분도 있고. 그래서 저도 사실 그렇게 못 하고 있는데, 제 성향이 좀 게을르고 이래가지고. 근데 어떤 기본적으로 썸네일을 잘 만드시고, 썸네일을 좀 사람들이 보게끔, 제가 보게끔 미니스트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좀 보고 싶게끔 만든 다음에 실제 컨텐츠를 꾸준하게 올리시고, 그 컨텐츠가 정말 복음적인 어떤 메시지가 있다면 아마 반응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저도 고민하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저도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네네. 네, 이제 영상을 이렇게 만드셨다면은 이제 선교적으로나 또 제가 봤을 때는 광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광고를 재정을 들여서 타겟팅 광고를 해야 되는데, 이제 선교지 같은 경우는 한 번이라도 인터넷상에서 교회라든지 아니면 예수님이라든지 아니면 성경이라든지 아니면 신약이라든지 뭔가 검색을 해봤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검색 키워드를 가지고 그 사람들을 타겟팅으로 해서 광고를 하면 아주 비용이 적은 비용으로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는 페이스북으로 그렇게 하는데 몇만 뷰가 나와요. 예를 들어 한 10만 원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뷰가 나올 수 있고, 또 제가 지금 유튜브 광고를 이제 9월부터 이제 했는데 굉장히 놀라운 게, 확실히 유튜브가 더 이게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 만든 컨텐츠 지난 한 6개월 동안 만든 컨텐츠의 뭐 클릭이 뭐 100건, 200건, 뭐 어떤 거는 5건밖에 안 되는데, 지금 광고를 했는데 10,000건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제작한 그 컨텐츠를 타겟팅을 통해서, 예를 들어 수원에 사시면은 수원, 용인 그 인근에 있는 젊은 층, 나이를 타겟팅해서 또 성별을 타겟팅해서 이 보건 광고를 이렇게 하시는 것이 또 좋은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걸 또 광고를 또 배우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진짜 우리 선교사님들이, 저는 되게 도전받는 게, 저희가 보통 이런 거 하면 돈을 안 쓰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커피 한 잔 뭐 이런 어떤 개념을 가지고 막 이렇게 복음을 전한다는 돈을 그렇게 써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저도 막 들기 시작합니다. 또 한 가지 이제 그런 클릭을 많이 되게끔 하는 건요, 유튜버들이 많이 하는 건데요, 이슈를 놓치지 않으시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뭐 아프가니스탄 사태가 났을 때 지금 올리면 좀 덜한데요, 한때 막 아프가니스탄 얘기할 때 그때 빠르게 이제 뭐라도 만드는 거죠. 근데 이제 아무 거리가 없으면 안 되고, 이제 내가 궁금했던 걸 위주로 빨리 조사를 해서 그걸 정리를 해서 준다든지. 저도 그 아프가니스탄 기도 영상을 하나 만들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이게 뷰가 금방 1000뷰가 금방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그 시대 때 그 시기에 적절한 거를 빨리빨리 캐치해서 빨리빨리 만들어내는 거. 그 약간 허접해도 약간 그 이슈를 건드려 주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요즘에 전생명 선교사님이랑 막 회의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책 리뷰라든지 그죠? 책은 뭐 워낙 이제 아이템이 좋기 때문에 책 그 다른 사람의 컨텐츠를 내가 대신 소개하는 거. 또 제 주변에 뭐 드라마, 그러니까 요즘 핫한 드라마를 리뷰해 주는 것도 클릭이 10,000뷰가 금방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뭐 영화도 그렇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약간 그 유명한 연예인, 뭐 이런 출연진 아니면 그런 아이템 이런 것들을 같이 가지고 가는 게 아이템이 좀 내가 부족하다 싶으면 그게 좋을 수 있고, 저도 사실 유기성 목사님하고 이제 이렇게 뭘 기획하고 있는데 유기성 목사님 워낙 그 인지도가 많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유기성 목사님이 갖고 있는 그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것들, 막 이런 식으로 뭔가 누군가 이렇게 연합해서 또 전생명 선교사님은 매일 글을 3개 올리니까 얼마나 박학다식해지셨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또 내 컨텐츠로 만들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는 게 좀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좋지 않을까. 그래서 핫 이슈를 잡고 좀 이렇게 컨텐츠가 있는 분들이랑 같이 시작해보는. 네, 그것도 아니고 제가 또 하나 추천은요. 직접 그냥 편하게 하실 수 있는 걸 하나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잡은 거는 묵상하는 하루예요. 그러니까 매일 뭘 올리거든요. 근데 이게 좋은 게 뭐냐면 기술이 늘어가요. 아, 오늘은 내가 차에서 찍어봐야지. 아, 오늘은 내가 뭐 크로마키에서 찍어봐야지. 아, 오늘은 내가 뭐 누구랑 같이 찍어봐야지. 오늘은 내가 뭐 이런 360도 인스타 이런 걸로 찍어봐야지. 막 하면서 계속 어떤 온라인 필드 연습장처럼 되니까 컨텐츠 퀄리티가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그런 과정도 필요한 것 같고, 네, 그런 식으로 좀 기획을 잘 하셔가지고. 또 선교사님들이니까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영상 기도 편지 쓰셔야 되잖아요. 그거를 좋은 아이템으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걸 가지고 내가 보시는 성도님들이 뭐 도전을 받게 하겠다. 아니면 내가 이 센터에 재정이 필요한데 재정을 실제로 저희가 PD들이 그런 얘기 하거든요. 막 이런 후원 행사하면은 얼마 들어왔어? 막 이렇게 막 이런 어린이날 이런 아픈 아이들 이렇게 했는데 막 그런 수억씩 막 들어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런 목표를 가지고 저희 미디어 선교사들은 좀 그런 전략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래서 영상 기도 편지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전을 줄 건지, 감동을 줄 건지, 아니면 협력을 구할 건지를 정하셔서 그냥 막 이렇게 나열식으로 막 하지 마시고 그런 좀 포인트를 잡으시면 또 좋은 필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도 한 번씩 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보니까 좀 질문들이 몇 개 좀 생겼긴 했는데요. 네. 제가 지금 생각하는 질문들이 2가지가 있는데, 이제 대체적으로 영상 그 콘텐츠를 얘기하지만 요즘 들어서 또 메타버스 같은 것도 좀 이슈가 좀 되고 있잖아요. 뭐 그래서 최근에 뭐 이런 것 때문에 게덜타운 같은 것도 한번 사용해봤지만, 뭐 정말 청년들이라든가 젊은 사람들과 좀 어떻게 보면은 그냥 내가 영상 만들어서 그냥 퍼뜨린 것뿐만 아니라 메타버스를 통해서 관계를 형성하고 또 전도의 역할을 좀, 아무래도 코로나의 언택트 시대다 보니까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좋은 뭐 메타버스 또 플랫폼들이 어떤 게 있는지도 좀 궁금하고, 그리고 이제 그냥 사소한 얘기인데, 이제 카메라를 영상을 찍을 때 하다 보면은 가끔씩은 이제 좋은 카메라를 하다 보면은 렌즈에 이제 아웃포커싱 기술들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마침 최근에 나왔던 핸드폰 같은 경우에도 그런 기능을 집어넣은 것도 있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영상의 미 자체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뭐 그냥 조금 도와주긴 하지만 그 정도의 예산까지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런 것도 좀 궁금을 좀 합니다. 네. 네,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사실 제가 핸드폰으로 이제 촬영하고 취재하고 이런 것들을 교육을 계속 해왔는데, 거기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포커스 라이브라는 앱이 있거든요.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 포커스 라이브라는 앱에 들어가면
그 뒤에 이렇게 불러 우리 지금 임종진 선생님 같은 효과를 내주는 앱이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 저희가 DSLR이나 미러리스 카메라를 쓰는 이유는 인터뷰할 때 저렇게 뒤에 블러 처리가 자연스럽게 나오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인물을 돋보이게 하고 퀄리티 있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거 쓰는 거거든요. 근데 이미 핸드폰 앱으로도 어느 정도 커버가 돼서 일단은 막 재정을 많이 투여하기보다는 그런 앱이나 이런 것들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 핸드폰 2대 정도만 있어도 다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핸드폰에 한계가 있는 거죠. 핸드폰은 사실 90점을 넘지 못하죠. 잘 찍어도. 근데 이제 카메라는 95점, 뭐 100점은 아니더라도 더 고퀄리티를 낼 수 있는 영역이 분명히 있고. 근데 이제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컨텐츠고, 그죠? 유튜버들 사실 보시면은 다 핸드폰으로 많이 찍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점점 고퀄이 되죠. 막 이제는 장비도 사고 막 편집자도 붙이고 하니까는 더 고퀄이 돼서 더 재밌긴 하지만, 시작하는 입장에서는 핸드폰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앱 중에서도 요즘 좋은 게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네, 그런 것도 그렇고, 캡컷이라고 있거든요. 편집 프로그램 중에 캡컷, 그거는 내가 말을 하면 그 말을 따라 자막을 다 뽑아줘요. 그거를 막 일괄적으로 다 디자인도 바꿔주고, 뭐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사실 저 카메라 있는데 잘 안 써요. 카메라 그냥 뭐 제가 가끔 기사도 쓰고 해서 이제 그런 취재 나갈 때 뭐 좀 유명한 분들 갈 때나 이제 카메라 들고 가지, 평상시에는 핸드폰으로 거의 다 소화를 하고, 크로마키 천도 이제 몇 개 있긴 한데 이거면 또 굉장히 활용도가 높고, 그래서 그냥 정말 저예산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예배당에 가면은 렌즈가 이렇게 좀 장거리를 찍어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 그리고 이제 핸드폰의 사양에 따라서 핸드폰이 열이 발생하고 또 이렇게 연결되는 선이나 이런 것들이 좀 미흡하기 때문에 이제 카메라를 써야 될 때가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여기 누가 질문에 이제 좋은 핸드폰 어플, 네, 우리 이태석 선생님, 이태석 신부님 자꾸 나오려고 그러는데, 이태석 선교사님 말씀드렸는데, 핸드폰에 좋은 어플, 제가 주로 쓰는 거는 뭐 블로도 좀 쓰고요. 블로. 그리고 이제 키네마스터, 우리 FNMC랑 같이 키네마스터 교육을 했는데 좀 심하게 얘기하면 키네마스터가 망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거의 한 달에 1년에 25,000원을 내야 되는데 그 정도보다 더 좋은 앱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캡컷도 그렇고 뭐 비타 이런 앱도 되게 괜찮고요. 이건 다 말 자막까지 뽑아주는 거예요. 뭐 블로만 해도 1년 한 29,000원만 내면 평생 쓸 수 있고, 그러니까 굳이 연간 25,000원을 내면서 이걸 써야 되는 이유를 사실 요즘은 잘 못 찾고 있고, 그리고 이제 브루라고 하는 이제 말자막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리고 멸치라고 하는, 그거는 완전히 그 인트로 영상 이런 걸 그냥 만들어주는 좋은 앱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 네. 그리고 뭐 미리 캔버스라고 제가 엄청 잘 활용하고 있는 미리 캔버스라는 사이트는 뭐 모든 디자인을 또 다 해주고, 칸바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CANVA. 네. 사실 앞으로 사실 선교사님들 교육할 때는 선교사님들은 컨텐츠를 많이 갖고 계신데 그거를 잘 못 찾는 게 일단 문제이기도 하지만, 선교사님들한테 또 기술을 또 이런 좋은 앱들이나 이런 거 소개시켜 주는 것도 되게 큰 영역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앱만 잘 활용해도 고퀄의 이런 작품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고민도 많이 그러니까 연구도 많이 필요하고, 아까 뭐 제페토 그 말씀하셨는데 한국은 어쩔 수 없이 네이버가 지금 이 산업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제페토에 한번 들어가셔서 이렇게 감을 찾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도 지금 그 제페토나 그런 메타버스를 좀 제대로 배워보려고 그 용산 전자랜드 맨 위층에 가니까 정부하고 용산 전자랜드라고 합작한 스쿨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들어보려고 하고, 우리 FNMC에서 너무 발빠르게 지금
이렇게 하시고 계신데 네, 그런 거 계속 익숙하게 만드시는 게 지금은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아이러니한 건 다음 세대 사역자들하고도 제가 교제를 하는데요. 다음 세대 애들은 사실 그걸 너무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냥 지금 쓰고 있는 거죠. 그런 그냥 체질적으로. 우리는 막 메타버스 공부하고 이러지만 걔네는 아, 그걸 왜 공부해요? 막 이런 이제 세대니까 좀 마음이 좀 아픈데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이 하는 저희 아이 그 자녀가 10살이가 이제 프로게이머가 꿈인데 옆에서 제가 맨날 지켜보고 있습니다. 로블록스 하고 막 게임, 막 브롤스타즈 막 이런 거 같이 해보고, 네, 그러면서 이제 이 아이를 어떻게 선교적 관점을 만들어줄까 막 이렇게. 그래서 아이하고 요즘에 하는 게요, 그 하나 게임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미션 어드벤처 미션 하여튼 뭐 저희가 이름을 하나 만들었는데 미션 어드벤처 뭐 이래가지고 뭐 막 선교사 캐릭터가 막 공격을 나갈 때는 뒤에 목사가 뭘 뿌려주면은 막 충전이 되고 막 이런 뭐 권사 캐릭터가 막 기도를 하면은 막 땅이 흔들리고 막 이런 식으로 하여튼 뭐 그런 어떤 교회의 어떤 문화를 게임에 접목시키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만들자, 시오나 5년 뒤에 만들자 막 이러고 있는데 그런 관점이 필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혹시 네. 제가 뭐 이런 것도 좀 있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하는 게 네. 그 왜 어떤 게임 같은 거 들어가 보면 그 게임을 한번 시작했다면 끝까지 안 가면 견딜 수 없는. 네. 그러니까 1단계 끝나고 나면 2단계 안 할 수 없게 만드는. 네. 그래서 그냥 밤을 새게 만드는 맞아요. 이런 게임들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게임들처럼 이 성경 게임을 하여간 창세기 한번 시작하면 그냥 요한계시록까지 안 가면 안 되는 예. 이런 게임을 좀 누가 좀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 네. 계속 하거든요. 그런데 뭐 어떤 분들이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을까? 예. 정말 그런 유능한 게이머들이 제 마음 제 하나의 조그마한 소원은 네. 정말 그런 탁월한 게이머들이 크리스찬이 있어서 이런 기독교적인 콘텐츠를 가지고 게임을 만들어 놓으면 네. 게임을 하면서 성경이 다 알아지고 역사가 다 알아지고 그거 안 하면 막 도저히 견딜 수 없을 만큼 궁금하게 만들어서 들어갈 수밖에 없게 하고 네. 이런 단계를 해서 그냥 하여간 창세기 시작하면 요한계시록까지 안 갈 수 없게 만들어 놓는다고 하면 네.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좀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 길은 없을까요? 네, 그게 저는 그걸 FNMC에서 다 만들어주고 있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그 FNMC가 프론트 미션 앤 컴퓨터라는 IT에 한국에서 선두를 하고 있는 단체인데 제가 이제 막 동역도 해보고 했는데 나름대로 이렇게 시도하고는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영상 쪽도 그렇고요. 사실 저는 저보다 더 뛰어난 PD들이 막 이렇게 뭔가 할 수 있는데 이상하게 이게 굉장히 누군가 할 것 같은데 안 하고 있는 것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런가 봤더니 정말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돈이 안 되고요. 일단 거기 이게 경력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는 PD들도 기독교 방송국에 있으면 경력을 별로 안 쳐주는 그런 문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인재들은 다 네이버 가고 싶고 구글 가고 싶어 하지 누가 그 시간에 연봉의 10분의 1, 100분의 1 받으면서 그걸 정말 할 수 있는 필드가 준비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사실 부족하지만 이렇게 좀 도전해보고 싶고 그 미디어 선교사들도 돈은 많이 못 벌더라도 최소한은 또 챙겨줘야 되는 그런 어떤 토양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고 또 어떻게 보면 FNMC 우리 총무님 계시지만 그런 게임을 만들고 싶은 애가 나타났을 때 그래도 뭔가 시도라도 해볼 수 있는 필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지금 한국 교회는 사실 죄송한 얘기지만 이제 목회하기도 바쁘시고 내 교회 목회하나 바쁘기도 지금 힘드시기 때문에 선교 단체들은 또 나름대로 각 그 영역이 다 다르잖아요. 뭐 교회 개척 전방위 뭐 이런 무슬림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지금 FNMC라든지 지금 이 미디어 사역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팀들이
좀 강력하게 부상하는 게 굉장히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함께 연합해서 어떻게 보면 다음 세대들이 이런 것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초석을 놔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담을 가지고 저도 이제 하고 있거든요. 부족하지만. 그래서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많이 또 이렇게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기 우리 FMNC 네네. 예, 우리 예. 조씨라고 돼 있는 한번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반론을. 한 말씀 해주시면. 예. 실제로 저희는 몇 년 전부터 지금 선교사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논의하고, 실제로 게임 회사를 운영하는 분이 저희 선교 훈련을 받고 네트워크가 돼서 그런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요. 결국 그런 비전을 가진 분이 있어도 재정적인 게 가장 큰 장벽이에요. 게임을 만드는 데 있어서 고퀄리티 게임을 만들고 정말 좋은 게임을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재정이 필요하거든요. 재정만 있으면 뭐 개발자라든지 제작자들을 다 쓰고 만들면 됩니다.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사실 뭐 그렇게 내놔도 시장에서 어떤 그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를 다 감안하고 만들 수 있는 재정적 지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꿈으로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이야기는요, 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봐요. 저도. 왜냐하면요, 성경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그렇게 액티브하고 너무 놀라운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으니까 저는 얼마든지 게임으로 만들 수 있는 내러티브가 성경에 무지하게 많다고 생각하고요. 게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거기 하나는 약간의 뭔가 좀 도덕적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게임에서 좀 안 좋은 면이, 게임 회사의 제작자들은 굉장한 그 중독적인 그런 요소들을 가지고 게임을 제작하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그거는 유저가 암묵적으로 동의하긴 하지만 사실은 그 유해성에 대해서는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게임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을 하는데도 그런 요소를 사용해도 되는가? 이런 도덕적 이슈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거 외에는 저는 이런 어떤 사역이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드라마 바이블이 좋은 예인데요. 성경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통독을 쉽게 할 수 있는 앱이 나올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그러나 저는 IT 선교 최고의 산물이, 미디어 선교 최고의 산물 중에 하나가 드라마 바이블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예들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러한 사역은 가능하고 우리가 기도 제목이고 기대할 만한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조금 더 첨부를 좀 할까요? 괜찮겠어요? 시간이? 네네. 네. 우선 우리가 좀 우리가 할 수 있는 하고 싶은 것 말고 할 수 있는 것부터 좀 시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실 저는 FMNC에 속해 있지는 않지만 FMNC가 지나간 시간 이렇게 걸어온 길을 보면 사실 어마어마한 일을 해냈거든요. 특히 비전 트립 가가지고 전도하는 이런 어플이란 이런 것들은 정말 이 FMNC가 우리 한국 선교의 속도를 훨씬 빠르게 또 확장시켰다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는데, 좀 슬픈 것은 뭐냐면 우리 선교사님들 그 어플 별로 사용하지 않아요. 이상하죠? 그런데 우리가 막상 이런 어떤 공간에서 이야기하면 이미 FMNC 같은 곳에서 진행하고 있는 일조차도 활용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좀 더 뭔가를 요구를 하거나 기대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또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영상 부분 우리가 퀄리티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장비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좋은 장비, 저도 이제 몇 천만 원짜리 쭉 써봤지만 지금 어디 가면 핸드폰 하나 딸랑 가지고 갑니다. 너무너무 충분해요. 괜히 비싼 장비 들고 가봐야 무겁기만 하고. 왜냐하면 대부분 이 시청자들이 핸드폰으로 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화질이 그렇게 엄청난 차이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장비라든가 이런 것은 중요한 문제 아니다라는 첫 번째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처럼 영상이 막 쏟아지기 시작하면 이제 영상 때문에 우리가 벌써 피곤해지기,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모두 관심이 좀 더 많이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라고 생각을 하면서 특별한 어떤 컨텐츠 아니면 특별한 어떤 효과, 뭐 어떤 배경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모두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 어떤 우리가 은혜 받았던 것, 그래서 어떤 콘텐츠를 찾을 것인가라는 고민은 사실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사실 나의 이야기면 충분하다는 생각을 저는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50개 국가 약 400명의 선교사님들을 제 학교에서 5박 6일씩 아침 9시부터 밤 12시 1시까지 쭉 교육했던 경험을 비춰 봤을 때 우리 선교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컨텐츠는요, 세상이 추정할 수 없는 컨텐츠로 아주 꽉꽉 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눈이 어떤 사치를 하냐면 좀 인기가 있고 시청률이 높고 어떤 유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우리가 흘러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굉장히 큰 너무너무 좋은 그 맨션에서 살면서 그 오누막집을 찾아가는 꼴이 되었다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하고요. 그래서 어떤 우리가 컨텐츠에 대한 고민을 한다면 저는 누군가 그런 질문을 한다면 선교사님 얘기부터 시작하시죠. 아니면 좀 확장을 한다면 대문 바로 1m만 나가시면 그 안에 보여지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굉장히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것부터 좀 시작하면 좋겠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위 말하는 그 장비빨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거 얼마 가지 않거든요, 사실은. 좀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자기만 조금 좋다 말아요. 본 사람 별로 못 느끼니까요. 그래서 그냥 핸드폰이면 충분하다. 그리고 그 무대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다만 아까 최 PD님이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카메라 워킹 하는 데 있어서 아주 기본적인 것 아마 우리 최 PD님한테 10분만 해주세요라고 이야기하면 10분에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뭐 가능하면 뭐 삼각대를 사용해라든지 또 뭐 머리 위에 약간 공간을 좀 두세요. 뭐 이런 기타 몇 가지 아주 뭐 10분이면 마스터가 돼버리는 그것만 해도 카메라 워킹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것들은 전부 소화해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저도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그다음에 지금 AI까지 가버린 그 시대를 살아낼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요즘 제가 그 유튜브 사부님들을 모시고 뭐 궁금한 거 유튜브에 다 있던데요. 그럼 너무너무 친절해요. 그래서 그 요즘은 제 제자들한테도 가끔 이렇게 그 질문들이 들어오면 미안하지만 나 잘 모르겠고 유튜브 봐라 이렇게 이제 패스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조금 게으르지 않으면 알고 싶은 거 다 있거든요. 그 네이버에 지식창 딱 치면 줄줄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농담 반 진담 반인데요. 이런 공간에서 싹 얻으려 하지 말고 조금만 부지런하자. 그래서 유튜브로 가서 뒤져보자. 그러면 아마도 이런 강의라든가 이런 데서는 조금 더 깊은 얘기가 실제적인 얘기가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하고요. 우리 선교사님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 그냥 우리 선교사님 경험한 신앙적 경험, 그 다음에 지금 그 필드가 완전히 바뀌었는데 예전에는 우리가 그 실제적으로 그 필드 개념이 완전히 바뀌면서 지금 온라인 필드에서 만나가지고 그렇게 확장되면서 오프라인으로 연결이 되잖아요. 근데 예전에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만나가지고 온라인으로 이렇게 연결됐는데 이 뒤집힌 필드에 대한 이해는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은 온라인 필드가 완벽한 선교의 필드가 돼 있다. 이 무게중심이 좀 두 개의 필드이긴 하지만 좀 바뀌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겠다. 그리고 좀 즐겼으면 좋겠다. 뭐 실패 같은 실수 얼마든지 해도 된다라는 좀 자유함이 있었으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제가 좀 말이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너무 우리 대 선배님 말씀 다 맞는 것 같고 진짜 또 계속 이렇게 후배님들을 많이 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배님. 그리고 저희 시간이 다 돼서 또 우리는 지금 온라인으로 연결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역사상 유례없는 세상. 하나님께서 당신을 온라인 선교사로 부르십니다.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 오늘의 교회에서는 온라인 선교와 미디어 선교에 대해서 다양한 시도들을 진행했습니다. 그 다양한 시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중동 지역의 수많은 무슬림들이 온라인과 미디어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그 생생한 현장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와 선교 단체에서도 영상을 잘 만들 수 있어야 되고 또 그것들을 복음적으로 잘 만들 수 있는 미디어 사역자, 미디어 선교사가 정말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번 미디어 사역 포럼은 한국교회, 특별히 지역교회 담임 목사님들이 온라인과 미디어를 활용하여 어떻게 지속적인 교회 성장과 건강한 교회를 세울 수 있는지 그 노하우를 전격 공개합니다.